우리가 스님들이 스님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글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책이 그 책인데 내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갖고 왔어요. 스님들처럼 유산대원선사라는 분은 옛날 백장 스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백장 스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는 가장 백장 스님, 조주 스님 이런 스님들이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사인데 이분이 당신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금강경에 들어가서 공이라고 하는 것,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게 바로 공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중생이에요. 모든 존재가 다 한 번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친족, 내가 가진 소유물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잠시 스쳐가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도 수만 분 들이시고 못 내시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도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도 아무런 이익이 안 되지만은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선심이 나오고 자비심이 나오고 이런 것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소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내 소유고 두 번째는 물질이 내 소유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마음은 어디다 잊어버리고 물질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악이 존재하고 좋고 나쁨이 존재하고 미웃고 사랑함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은 유산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사시는 대원선사, 큰 대자 동굴은 대원선사가 스님들한테 경책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업은 업 그러면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데 신업의 행위가 있고 마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신업의 행위가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진짜 가지고 우리는 행위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선생님 그러셔요. 대제 업은 업으로 얽혀서 받은 이 몸은 지금 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생에 태어나서 잘나고 못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육신을 잘 갖추고 못 갖추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과거 전생에 그 모든 썼던 마음이 다 얽어서 그 몸이 세상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형루를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형루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형상이 더럽다 그런 말이에요. 왜? 아무리 우리는 깨끗하니 씻어도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어. 그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누구라다. 누라는 복잡하다 그런 말이에요. 복잡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모에게 품받은 우리는 부와 모를 해서 유체, 이 육신을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많은 인연을 가자 해가지고 중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 우유 먹이고 모욕시키고 옷 주고 밥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로 이루어졌더라. 이 몸이 하나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이지만 비록 이 4대 부지나 이 우리 몸은 딱딱한 기운, 물의 기운, 따뜻한 기운, 바람의 기운이 4가지로서 지탱이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삐걱해도 그 부분이 그죠? 나빠지면은 불구가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쉬어버려도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이제 4대가 지수합방 4대가 서로 붙들어 가죠. 알맞게 되어야 바람의 기운, 따뜻한 기운 또는 뭐 딱딱한 모노의 기운,
바람에 이런 것들이 서로 알맞아서 서로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그놈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어기고 등지더라. 여기가 아프면 왜 그러느냐? 또 우리가 많이 병이 들잖아요.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병이 들고 너무 과하기 때문에 병이 들고요.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무상노병이라고 그랬어요. 항상함이 없는 노병, 늙고 병든 것이 사람으로 더불어 기약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어 가는데 이것이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너는 어떻게 살아라, 어떤 모양으로 살아라, 이런 기약이 없어서 조존 성망이라.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 아침에 멀쩡했는데 저녁에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때는 찰나 이세라. 세상이 바뀌어버려. 이제 바뀌어버리는데 그것을 스님 말씀하시기를 비유하면은 봄, 서리, 새벽, 이슬과 같다. 이틀쯤만 햇볕이 한번 나면은 사라져버리는 것과 똑같더라. 문득 없어져 버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안수정등이더라. 그래서 어찌 능히 오래 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이제 무상의 법을 말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안수정등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안수정등이 기억하시냐고요? 우리가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덕에, 그죠? 나무가 이렇게 하나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황야를, 이렇게 아주 넓은 들판을 걸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코끼리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막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살라고 막 도망가다가 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 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게 안수예요. 나무가 서 있고, 그 칡이 이렇게 있어서 칡넝쿨이 아래로 내려져 있어. 내려져 있으니까 그 칡넝쿨을 잡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위험스럽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그 나무 위에서나마 꿀벌이 이게 집을 싣고 살았더니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꿀을 받아먹고 자기가 위험스럽다는 자체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야. 그게 바로 뭐에다 비유냐면 세상 사람들이 오용락에 비유했어요. 재색, 식명수 그러거든요. 재물 또는 색은 연인, 먹는 거, 이런 것에 이렇게 탐착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잊어버렸더라 그랬어. 그게 바로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꿀을 이렇게 받아먹고 있는데 그 우물 밑에를 보니까 독사가 3마리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독사는 탐진치 3독에다가 비유했어요. 탐욕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짓 하면서 떨어지면 그놈한테 물려 죽을 텐데 그것을 인식을 못해. 그러고 자기가 꿀을 먹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무 위에는 하얀 쥐하고 검은 쥐가 그 칡넝쿨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어요. 다 갉아먹으면 칡넝쿨이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명줄이에요. 예. 하얀 쥐는 낮이고 까만 쥐는 밤이에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어찌 능히 장구하겠느냐, 어떻게 능히 오래 영원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염신소가야 일 찰나간에 이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이야기다. 숨 들이쉴 때 다르고 내쉴 때 다르고 들이쉴 때 다르고 내쉴 때 다른데 우리는 그건 느끼기조차 하지 않는다.
숨을 전하면 곧이 내생이요. 숨 못 쉬면 그건 내생이야. 어찌 안연히 헛되이 지내겠냐. 그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놀고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본인이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지었으니까 좋은 인연을 지었으니까 좋은 가족을 만나고 내가 남에게 베풀었으니까 삶이 풍부하고 또 내가 남을 많이 사랑했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그것을 인과라 그렇게 말하죠. 인과다. 심은 대로 열린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보면 심은 대로 열려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되 똑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은 바로 그거 하나만 똑같아요. 나에게 잘하면 좋고 나에게 못하면 나쁘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말할 때 윤회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윤회.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 힘으로 현재 내가 태어났고 현재 사는 데의 힘으로 또 미래가 태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사실은 행동은 육체로 하나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육체는 하나의 기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기구인 육체는 버리고 마음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생긴 대로 육신을 받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마음이 안 아름다우면 안 아름답게.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아해요. 그게 공통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면 다음에 아름다운 대상을 만나고 우리는 대상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남편 아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경, 인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또 자기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은 설령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좋게 보아주지 않아요. 괴로움의 대상이 되죠. 그것은 상대가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대를 놓고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름답게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건데 지금 여기 금강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훌쩍 뛰어넘은 그죠? 뛰어넘은 세상을 가지면서 사상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상을 가지지 마라. 그럼 아상 그러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이죠. 근데 세상은 더 잘난 놈도 저 못난 놈도 없어요. 보면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얻어먹는 거지도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잘난 거예요. 그냥 그이는 행복하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주위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도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행복하지 못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 주위 사람도 그 사람하고는 친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유 갖고 인간을 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차원 높은 거죠.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과하는 것은 심은 대로 열매가 열린다 이런 말이고요. 인연 하는 것은 심은 대로 모든 것을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심은 대로 자기가. 이래서 인과는 즉 연기다 그러거든요. 연기라는 것은 인연, 자기가 지어놓은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가 기예요. 이루어진다. 근데 마음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 얼굴이에요. 보면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욕심 많겠다, 착하겠다, 굉장히 선량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얼굴이 안 써졌어도 마음이 자기의 몸과 얼굴을 비출 때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생각을 해보는 거. 그래서 사실 불교가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고요. 쉽다면 되게 쉬운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무 마음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지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금강경의 주요 그거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지 마라. 아상 잘났다고 하지 마라. 인상 소유가 영원하다고 하지 마라. 또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비교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재산이 없고 나보다 지위가 낮아도 마음이 훨씬 아름다울 수 있고 훨씬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요 목적은 행복이지 많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가 문제이지 많이 소유했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데 나는 이만큼 소유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 중생상이에요.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황야를 달려가는 사람이 뒤에서 코끼리가 쫓아오는 것처럼 항상 죽음이 우리 뒤를 계속 쫓아온다. 이건 내일 하지 내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와 같이 그런 것을 피해서 계속 가다가 우물에 칡렁꿀 붙잡고 내려가서 살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 꿀 몇 방울 떨어지는 것 오용락에 취해서 잊어버리는 거야. 죽음을 잊어버리는 거야. 인간의 본태를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산연선사거든요. 근데 금강경에도 역시 그래요. 지난번에 하시던 부분 보면 이상 정멸분 여기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번 이상 정멸분. 여기 보면 저때 수보리가 이경설함을 듣고 깊이 알아. 무엇을 의치를 뜻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의치를 알고 너무 감격해서 채로 비립해 눈물을 막 흘려. 우리도 너무나 감격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부처님께 사료요 마르되 희호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설하신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은 심심경전. 깊고 깊은 경전은 내가 애적으로 쫓아옴으로 얻은 바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설하셨는데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총 16회를 설하셨어요. 16회를 설했는데 금강경 전체가 600권이에요. 600권인데 16회 가운데 제8회에서 능단 금강분이라는 거, 능이 모든 번뇌를 끊어내는 금강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한 권, 577권째예요. 그게 577권째. 근데 본본에는 300개송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개송 몇 개 안 나옵니다. 그것을 현장법사가 사이국 기스국 고도본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중국으로 가져와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이것밖에 안 되네. 우리가 말하면 600권 가운데 한 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0권 가운데 한 권인데 그 한 권은 바로 577권. 금강능당분이라는 577권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 권이니까 576권이 또 있죠. 576권이 또 있어요. 금강. 그래서 부처님 생애 49년 설법 가운데 20년을 금강경을 설하셨어요. 설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사람은 사바세계 중생에게는 제일로 무서운 적이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말 마음을 작가가는 찰제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바세계 중생은 아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지 잘났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인상은 내 것이라는 생각. 또 중생상은 뭡니까? 남보다는 내가 더 많이, 내가. 그리고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생각. 이게 중생병 중에서 최고의 병이라. 인간병이야, 그거는. 근데 인간만 병이 아니더라고요. 축생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지가 최고야, 항상. 지가 대장이고.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축생도. 그래서 인간이 가장 어려운 병을 앓고 있다. 그래, 이것을 지금 우리가 577권, 600권 가운데 577권을 300개송으로 설했는데 이거는 사이국 기수급 고도원이라는 데에서 설했다. 그것을 현장 스님이 가지고 오셔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했다. 범어를. 이제 그런 하나의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쭉 해갖고 상을 여의면 정멸하다. 정멸이라는 건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거죠.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요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하나의 생각. 영원할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도. 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금생이. 그러면 다 놓고 몸만 갖고 가요, 마음만 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저때 수보리가 이 경선함을 듣고 깊이 의치를 알았어. 아,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우리도 너무 감격하면 눈물이 나오듯이 수보리도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료요 말하되 희유합니다. 세손. 희유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이 설하신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은 내가 애적으로 쫓아옴으로 얻은 바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게 성불하시고 20년 후에 이 경을 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경전 안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함경 같은 경전을 보면 일반 인과의 법을 많이 설하셨어요. 초기 경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부처님을 칭찬하는데 경초에는 상근 오입을 쓰기 때문에 비흔이 동안 앞에서는 상근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막 그런 거 제스처가 없었어. 근데 여기 와서 다시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희우라고 찬탄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중용이라고, 자취가 중용, 상, 중, 하를 중생을 놓고 볼 때 중근기에 해당한다 그 말이야. 제 앞에서는 상근기에 해당했는데 권으로 오입을, 권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오입을 표했기 때문에 비흔 교집한 연후에 부처님을 희유하다고 탄탄하는 거야. 그러게 우리는 제수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막 수보리 같은 대공을 나는 선지식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니까 그 대중이 어떻겠어요? 아, 수보리같이 모든 공을 한 사람이 저렇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경을 찬탄하는 거 보면 이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스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친한 사람한테는 제스처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알았어? 그럼 다 끝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설피 아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제스처를 써야 돼. 막 그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신의 고는, 몸을 버리는 고는 이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어찌 하물며 다시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 미치겠는가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다는 것은 그대로 행동하고 또 남을 위해서 설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고로 슬피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근데 그 금강경 논에 말하기를 저 신고를 염해서 법을 존중하는 용고로 슬피 울미라 해다. 그러니까 해하는 인공이고 듣지 못하는 건 법공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공하다는 사상법은 알았지만 법도 공하다는 것은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등문하고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그렇구나, 나도 그대로 수행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심청정이라는 것은 뭐 그건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건 아니다. 부처님이 되기까지 이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고가 사라진다는 것이지. 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모든 희망이 뭐예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만족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싶다는 마음 없으면. 그리고 무상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10살에 죽는 놈, 20살에 죽는 놈, 30살에 죽는 놈하고 쭉 올라가서 사는데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놈, 불행하게 사는 놈 다 틀려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신심이 청정하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마음이 아주 청정해. 의심하지 않는다. 청정하면 곧 실상을 해. 아, 정말이다. 이렇게 실상을 낸다. 정말이다. 이렇게 하리니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제일 희후의 공덕을 성취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공덕이 많지만 부처님 법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제일 공덕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공덕이다.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이 아깝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는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럼 없이 남을 위해서 버릴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희사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죠. 아주 대단한 거라. 그 대단한 것만큼 얻어지는 과보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주는 걸로 끝나지 다시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주는 걸로 끝나라. 그거 땅에다 씨앗을 심었어요. 앉아서 쳐다봐요. 언제 싹이 나나 그 쳐다본 놈하고 심었으니까 열매 열리겠지 하는 놈하고 어디가 더 편하겠어요. 그죠? 심으면 싹이 나는 건 당연한 거야. 옆에 앉아서 안 쳐다봐도 돼. 그런 이야기죠.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좋은 것이 실상인데 그것도 실상이다 하면 그것은 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연고로 열애가 설한 그것은 이름만 실상이야. 이름만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그 경지에 들어가 봐야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나는 그 경지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에서 이렇게 해야만 실상이다 이렇게 했어도 그 말은 실상이 아니다. 내면적으로는 이름만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하잖아요. 보시 지계를 해서 인욕이 가면 지혜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지혜 나올 것이다 이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한 업종에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종사를 하다 보면 지혜가 나와요. 그 부분의 지혜가. 그러듯이 우리가 마음 비우는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소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소유했으니까 당연히 주고, 내가 인간이니까 돕고 살아야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봤을 때는 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느끼고, 줄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그래서 누가 달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아, 보살님 오셨습니까? 나에게 복을 짓게 하니까 보살이죠. 그래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로 나에게 선지식이라. 나에게 달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복을 못 지었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일로 좋은 사람. 그래서 옛날에 탁발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였어요. 그 시골에서 뭐 사는 사람들이 뭐 베풀 줄 아나요? 모르니까 가서 탁발하는 거야. 근데 나는 다 해도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동학사에 있으면서 옛날에는 한철에 쌀을 한 말씩을 냈어요. 이제 식대를 냈거든요. 근데 자기 은사스님이 대주는 사람이 있고 안 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학사 산을 넘어서 논산 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가요. 탁발을 하러. 바람을 쥐고 여름에 탁발 가면 엄청 더워요. 산 넘어가니까. 가는데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요만한 접시에다가 쌀 하나 갖고 오는데 이거 하나당 갖고 오나? 근데 이게 물이 묻었으니까 하나도 안 되죠. 이렇게 부수면은 털어주지 않고 그냥 갖고 가버려요.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그게 하나 되겠어요. 한 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한낱 자르다 나는 죽어도 이거는 못하겠다. 이건 내 동랑가치도 아니고 이거 뭐냐. 이 뜨겁고 또 여름이니까. 그러면 또 보리쌀 나올 때 되면 보리쌀 얻으러 가고 쌀 나올 때 되면 쌀 얻으러 가는데 그 산을 넘어서 하루 내 걸어가서 집집마다 개는 왜 그렇게 짖어? 그렇게 하니까 아 나는 이거는 못해.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나는 절대 이거는 못합니다. 그랬더니는 그러면 사무실 소임을 살아라. 그래서 사무실 소임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이고 내가 삶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상은 곧이 비상이라서 아무리 좋은 것도 좋다는 생각이 없어질 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죠. 이런 말. 아무리 실상은 진리라는 뜻인데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진리라고 느끼지 않을 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 뭐냐. 내가 행위가 되어버리면 안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보시했다? 이러는데 보시라는 개념은 주는 건데 그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주었다가 아니라 당연히 쇼부로 잊어버리는 거. 그거는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고 가서 쳐다보지 않아도 싹 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실상은 곧 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애가 설한 이름만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에서 진상 묘체를 여기서 나툰데 경을 듣고 신심을 내면 묘체 실상에 당처에서 현발한다 그랬어요. 신심을 내면, 참으로 믿는 마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인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고로 신심이 청정하면 그 실상을 낸다. 이 실상은 가히 견문각지로서 구하는 것도 아니야.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색성양미 촉법으로 찾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뭐 물건, 향기, 맛, 촉으로 그것을 찾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실상은 뭐냐? 이 비상이 실상의 행위를 했다 해나 했다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의 진짜 실상이라는 거죠. 내가 주었을 때 주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진짜 준 거라는 거죠. 주었는데 주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만큼 우리가 하기가 무척 어렵겠지만은 이런 용고로 열에는 서로대 이름만 실상이라겠다. 실상이라는 것은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요 비유상도 아니요 비무상도 아니라겠거든.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고 모양이 없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애가 서로대 이름이 실상이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쓰셨는데 그런 그거예요. 주면 거기서 끝나지. 주었다는 생각이 한 가닥이 있다거나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한 가닥 있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건 아니 실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의 그게 필요하니까 준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듯이 씨앗이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씨앗이 우리가 뭐 식물 갖다가 매일 보면서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놔두면 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죠. 맨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베풀었는데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뽑았다가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해서 베풀고 무심해서 바라다 봐라 그래. 그럴 때 베풀 때는 마음을 두고 베풀고 그냥 베풀고 나한테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육조 스님 같으면 이런 부분을 뭐라 해요? 비록 청정행을 행하지만 만약 더럽네 깨끗하는 이상이 당정함에 있으면 그 생각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아울러 이는 다 더러운 마음이라 그랬어. 그것은 청정심이 아니니까 다만 마음에 소득이 있으면 곧 실상이 아니다. 베풀고 베풀매 과보를 베풀매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복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치문에서는 초심 스님들을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지만 금강경 같은 데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마음 자체도 스스로가 놓아버려라. 내가 여유가 있으면 베푸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이거. 왜? 그건 나는 저 사람보다 많으니까 내가 갖고 갈 거 아니니까 내가 좀 도와주면 어때?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뭐 내가 도와준다 해서 조금 도와주지 내 거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금강경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20년 후에 설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인과법을 계속 설하셨어요. 아함 12방등팔에서 아함경은 전부 인과법이거든요. 12년간 설하시고 평등법 방등경 8년 설하시고 21제 담은 20년 후에 이 경을 설해서 21년을 설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500반야, 1000부의 반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다행스럽게 이런 한
1분의 금강경이라도 얻어볼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야부스님은 이런 부분을 참 재미있게 하셨어요. 산하대지는 이곳이 어디서 왔다냐? 이렇게 물었어. 산하대지는 어디서 왔냐? 우리는 산하대지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놈은 어디서 왔어? 다 공짜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살고 있는 나무, 전부 다 공짜야. 이거. 근데 어디서 왔어?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사실 온 거거든요. 왜? 인간이 밟고 다니는 땅의 의미와 축생이 밟고 다니는 땅의 의미와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거니까, 축생 중에서도 소가 밟고 다니는 땅의 의미와 날아다니는 새가 밟고 다니는 땅의 의미는 달라요. 고정짓지 마라. 그러듯이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가지는 소유와 마음이 좁고 인색한 사람이 가지는 소유는 완전히 틀립니다. 복의 씨앗이 되는 게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10,000,000금을 가진 사람이 1,000원 베푸는 것과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원 베푸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베풀어요. 그러면 뭡니까? 마음이 전 재산을 베풀었다 이거야. 근데 수억 금을 가진 사람이 1,000원 베푸는 것은 그거는 일도 아닌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씨앗은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 모든 씨앗은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심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친다. 그래 이제 야부스님은 그런 말이에요. 만약 일체가 상이 아니라면은 지금에 있는 산하대지는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화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 생각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산하대지는 어떻게 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멀리 산을 보면 색이 있고 가까이 물을 들으면 소리가 없어. 물도 멀리서 들어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죠. 물에다가 갔다가 귀를 딱 대면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봄이 가버리면 꽃도 오히려 있고 사람이 와도 새는 안 놀래고 이런 경지가 온다는 거죠. 두두가 다 현발하니까 모든 물물이 체가 원정이야. 엄평이야. 똑같아. 이렇게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다만 가장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 너무 분명한 것은 안 보여요. 마음 보입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데 그놈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신해, 믿고 아는 것, 시인해, 행증 이렇게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대상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을 때 바로 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행이 바로 이루어질 때 증이 돼 있어요. 증득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행중을 놓고 보면은 신의는 삼공이다. 그래서 삼공이라는 것은 아공이 법공. 나도 공한 것이고 법도 공한 것이고 실체도 공한 것이다.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또. 세존이시 내가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신의 수지는 좋게 어려움이 되지 않지만, 그렇죠. 수보리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는 다 알지요. 그렇지만 만약 당래세 후 500세에, 당래라는 건 미래의 후 500세라는 것은 2500년 후를 말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500년 동안은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한 사람은 전부 해탈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500년에서 다시 1000년까지는 다 선정은 들었어. 선정에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0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사람들이 다 읽고 외우고 기억할 수는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정법 시대죠. 다문이. 그러니까 해탈 내고 선정 내고 다문 내고. 그래서 1500년이 지나가면 그때는 이런 공부하고는 뒷전이고 뭐냐면 탑 세우고 절 세우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금은 2500년도 넘었죠. 이제 탑 세우고 절 세우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던 시대도 지났어요. 우리나라의 큰 사찰들 보면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절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러고 나서 2500년 되면은 싸움만 한다 그랬어. 불법 갖고 싸움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오내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후 500세라는 것은 지금을 이야기한다. 지금 같은. 이게 경에는 사람이 본래 있음을 다투시니 이 본래 있는 일착자는 딱딱하기로 말하면 철벽 같고 부드럽기로 말하면 도라면 같다. 도라는 아주 부드러운 솜이에요. 부드럽기가 도라와 같기 때문에 수지가 쉬운데 딱딱한 철벽과 같기 때문에 수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공생이 수보리를 공생이라고 그래요. 공을 잘 알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다고도 했다 없다고도 했다 하면서 그 일을 놔두더라. 그렇지만 절대 안 변하는 게 있다. 야부스님 그래. 행주자와 우리가 행하고 주하고 앉고 눕고 옷 입고 밥 먹는 것은 다시 무슨 일이냐? 누가 하냐 이 말이야. 이건 안 변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얼음은 뜨겁지 않고 불은 차지 않고 흙은 마르지 않고 물은 습하지 않고 물은 마르지 않다. 그거와 똑같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여기서 이제 이쪽 보면 무차기 스님 이름인데 미래의 법이 멸할 때에도 오히려 보살 수지는 있다 그랬어. 부처님 법이 2500년, 3000년이 지나면은 거의 멸한다 그랬어요. 법은 있으나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오히려 보살 수지가 있어. 그렇지만 참으로 온 보살은 육바라밀을 행하는 자가 참으로 온 보살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행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때에도 수지할 것이다. 이것을 수지할 것이다. 고로 뭐냐면 아상이니 인상이니 중생상이니 수자상이니 하는 것을 취함이 없어 그때도. 법은 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 등은 정법 시대에 멀리 수행을 여여서 참계를 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찌순영고 이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수자상, 그죠? 내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중생상,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없다. 왜 그런가? 아상은 그 상이 아니에요. 전자 상은 실상이 상이라고 그러는데 실상도 상이 아니라 진짜는 지가 잘났다 해서 잘난 거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건 상이 아니야. 중생상 지가 한 것만 최고라고 하는데 아니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곧 이것은 비상이에요. 상은 상인데 비상이야. 상이 아니니 왜 그러느냐. 일체 상을 여인 것이 부처님이에요. 뭐가 부처님이냐고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상을 여인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상은 뭐요? 아상, 지 잘났다고 하는 것. 인상, 직업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중생상, 저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 수자상,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이 떨어져 나가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그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을 듣고 신수함은 어찌 이름하여 제일 희유라고 하느냐. 그 사상을 여여서, 이 부처님이 여의신 사상을 여여서 초연히 독보한다. 독보라는 건 혼자 걸어간다는 뜻인데, 그러잖아요. 이것저것에 유혹받지 않는 마음. 이것저것은 이것과 저것은 뭐냐면 이것은 나고 저것은 경계예요. 그래서 사상을 멀리 여임은 어려움이 되지만 무삼을 인하여서 능히 멀리하기가 어렵냐. 그러니까는 그것을 잘 하려면 지혜의 눈을 열어가지고 사상이 본래 공함을 요달해야 된다. 잘났다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내 것만 최고라는 생각,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다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상이 본래 공하야 능히 멀리 여임은 어찌 이름하여 제일 희유가 되려고 하느냐. 일체상을 여인 것은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려면 일체상을 여의지 않으면 절대 부처님 못 된다. 이런 이야기. 상을 여여야만 부처님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야부스님 같은 마음이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얼굴에는 절대 부끄러운 색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놓고 사람에게 안 부끄러우면 그 사람 얼굴에는 부끄러운 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죽에서 새로운 죽순이 나오고 우리가 대나무가요. 묵은 대나무에서 대순이 나오지요. 새순에서는 안 나온대요. 오랜 수행을 거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신화가 새로운 꽃이 우리가 피는데 그 꽃은 어디서 피냐? 옛날 가지에서 핀다. 옛날 가지에서 핀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 얼마냐면 비가 막 내리면 길 가던 객이 막 빨리 가. 비 안 맞으려고. 또 바람이 막 불면은 돛담배가 얼른 귀향해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만은 경계는 이런데 중밀이라도 불방유수가라 그랬어요. 아무리 대나무가 빽빽해도 흐르는 물은 방해 못한다. 또 그 다음에 산고에 기의 백운비라 그래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어떻게 흘러가는 백운의 길을 막겠느냐. 그래서 어떤 경계라 하더라도 진리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진리를 체득한 것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그런데 불교의 평등성이 그거죠. 부처님은 당신이 공부해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 근데 기독교는 절대 아니죠. 너희는 영원한 나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어. 하느님이 될 수 없어. 그건 뭐냐? 인과를 안 믿는 거야. 어떻게 콩을 심느냐, 팥을 심느냐를 안 믿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근본 자체의 법신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다 그러시면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를 하면 부처가 된다 이러는 이야기예요. 그래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잘 살려면 보시해라 그런 말이 그 말이야. 이쁘고 잘생기려면 계행을 잘 지켜라. 환란이 없으려면 잘 참아라. 이루려면 정진해라. 부지런히 해라. 그러다 보면 선정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게 선정이에요.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걸리지 않는 게 선정이거든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스님네들 생활이 그러죠. 없으면 가서 얻어먹으면 되고. 그게 거식법이에요. 있으면 나누어 쓰면 되고. 부처님이 옛날에 부처님 제자들이 걸식을 하러 가면 밥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 제자가 여쭈어요. 밥을 많이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스님들이 이게 탁발을 해갖고 들어가면요, 거린들이 절마당에 하나예요. 개하고 거린들이. 그래서 외국에 가면 절마당에 개가 많은 게 그겁니다. 스님들 잡수고 남으면 거린에게 주고, 스님들한테는 보시해도 거린한테는 보시 안 해요. 거의. 그러면 거린들이 먹고 남으면 축생한테 주고, 그건 뭐냐? 내 복으로 얻어서 거린도 먹이고 축생도 먹이는 거야. 우리도 외국 가면은 밥 하는데 맞춥니다. 오늘은 그리고 길거리 가서 딱 놓고 앉았어요. 스님들이 오시면 다 이렇게 드리죠. 우리도 거시겠으면 쓰겠어. 절에서 밥 같은 거 하지 말고. 아이, 그거 밥 하는 거, 정 마음에 안 들어. 거기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침에는 그냥 메고 나가서 밥 얻어다가 먹고, 남으면 거린 주고, 또 남으면 축생 주고. 부처님이 수보에게 이래서 돼, 여시여시다. 참 좋다, 맞다. 이런 말이에요. 여시라는 것은 진짜 진리에 꽉 맞다. 이런 이야기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등문하고 이런 말을 딱 듣고 놀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은 마땅히 이 사람은 심히 희유가 된다 그랬어. 아상 없애라, 인상 없애라, 중생상 없애라, 수사상 없애라 하니까 그 말 들으면 중생은 그럼 나는 다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심희유라는 것은 만나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만나기 어렵다. 그러면 하이고요 수불이야 열애가 설한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어서 이름만 제일바라밀이다. 이것도 그러죠. 제일바라밀은 바라밀은 우리가 보면 84,000 바라밀, 6바라밀 그러는데 그 모든 행위가 말이지 최고라 하더라도 최고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최고가 아니다 이 말이야. 최고가 아니고 최고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렸을 때 최고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제일 바로. 우리가 남에게 마음껏 주고 나야 주었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준 게 아니다는 거지. 주었다는 생각도 없어. 그거는 바로 제일 바람이리라. 어떤 마음으로 행위를 하되 행위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 중생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위에 얽매이지 마라. 줄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라. 저는 그래요.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내 것을 받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도 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주자보다는 받아가는 사람이 더 복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주어도 안 받아가면 내가 베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었다는 생각 자체까지 버려버려라. 버려버려라.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지. 그래도 착한 선남자, 선여인은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착한 여자, 착한 남자가 되고 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는 두 가지예요. 육체적인 고가 있고 정신적인 고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는 정신적인 고에서 파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땐 뭘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아파. 나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모든 것들. 불자면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야 된다. 수보랴 그 다음에 인욕바라미를 열애가 서로도 인욕바라밀이 아닐세 이 이름만 인욕바라밀이다. 인욕바라밀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인욕바라밀을 행했다는 생각조차 없애야 된다는 거죠. 없애야 된다. 알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